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며 함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딱 한 가지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은혜 부어 주시고 우리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로운 시간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무엇을 바라봅니까? 무엇을 의지합니까?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은혜만을 구합니다. 주님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앞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아버지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를 예배드리기 소망합니다. 주님 기도할 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예배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주님 우리 앞에 솔직한 고백으로 있는 그대로 고백하여 나아가는 우리 예배 아버지님이 기뻐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함께 예배할 때에 주님 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우리 계속해서 주님만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우리 이번에는 감사하라 내 영혼아,
깨끗게 하시는 주신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별유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일절 찬양합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진정 소리 내 진정 소리 내 구주 예 다시 한번 내 진정 소리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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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더 주님 앞에 집중되어지고 더 주님 말씀 앞에 귀 기울여지고 더 주님의 말씀 가운데 풍성해지는 오늘 예배,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뜨거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인사하면서 계속 동훈이가 맞지 그러면서 보고 있어요. 지금
마스크가 저한테 참 감사한 게요. 저는 원래 사람 얼굴 잘 못 알아보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크 탓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긴가민가 했던 건 마스크 탓이야, 동훈아. 동훈이가 온 걸 보니 오늘 기도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있습니다. 함께 신명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신명기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 아픔은 항상 선물을 두고 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온 아픔은요 그냥 가지 않습니다. 갈 때 항상 선물을 놔두고 갑니다. 사실 뭐 식물을 보면요 키우는 수고는 굉장히 긴데 수확하는 기쁨은 짧습니다. 저는 이걸 인생의 법칙이다 생각을 합니다. 하하호호 이렇게 웃음보다는요 하루하루 견디는 삶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이 남들보다 더 불행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원래 삶이 그래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기르는 그 수고는 원래 길고 수확하고 기쁘고 좀 즐거운 일이 있다 이건 좀 짧은 것 같아요. 사실 저희 가정을 봐도 그래요. 뭐 저희 가정은 갈등이 적은 편에 속한 가정이거든요. 뭐 큰 소리 나게 싸우는 건 1년에 한 두세 번이고요. 크고 작은 갈등을 다 합쳐도 1년에 10번을 넘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등 자체가. 그런데 저희 가정도 늘 웃음소리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웃음소리보다 주로 먹는 소리가 더 많습니다. 맞잖아요. 인정하잖아요. 또 사실 먹는 소리보다 그냥 멀뚱멀뚱 자기 일을 하고 있을 때가 더 많아요. 한참 이제 온라인 예배 시작하려고 준비할 때입니다. 이제 그때는 저희가 지금은 카메라로 이제 영상을 녹화하고 있지만 그때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녹화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설교 30분만 영상을 찍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온라인 예배를 하면 예배 전체를 찍어야 되니까 이제 1시간 넘게 녹화가 잘 되는지 이제 그걸 실험하려고 저희 집에서 이제 거실 탁자에다가 녹화 버튼을 눌러놓고요. 1시간 동안 그냥 촬영을 한 거예요. 그때 제가 찍힌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잘생겨서 놀란 건 아니고요. 굉장히 굳어있는 표정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항상 웃는 얼굴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혼자 책 보고 혼자 있을 때는 정말 뚱한 얼굴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계속 뚱한 표정.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 삶은 웃을 일은 더 적구나. 그러니까 돌아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쁨보다 사실 슬픔이 좀 더 많고요. 화려한 행복보다 일상의 견딤이 더 많아요. 실제로 눈물도 그렇잖아요. 뭐 기뻐서 우는 눈물보다 슬퍼서 우는 눈물이 더 많아요. 사람들이 이걸 자꾸 잊으니까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why? 그러니까 why me? 왜 저예요?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와요? 그렇게 why me? 질문을 하거든요. 내 삶을 가만히 보면 현실은요. why not? 왜 안 돼? 왜 너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사실 이 말이 정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일상의 수고는 길고요. 기쁨이 짧아요. 근데 목사님, 근데 제 옆에 사람들 보면 아픔이 없어 보이는데요. 저 사람은 좋은 일만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멀리서 보면 절경인데 다가가서 보면 다 절벽이에요. 제가 이번에 이제 세미나 가서 여러 사역자들을 만났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침례교단에서 이름 있는 교회, 이름만 되면 정말 알만한 교회에서 사역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부교육자였는데요. 함께 있다 보니까 이름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모습이 부러운 게 아니라 안쓰럽더라고요.
이 강사 목사님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 강사 목사님을 맞으러 가는데 그분이 9층에서 로비까지 뛰어서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보다 빨리 가서 그러니까 그런 삶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멋있어 보이는 삶 뒤에는 참 고생한다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기쁨을 꿈꾸지만 아픔 많은 현실을 사는 것, 이것이 삶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아픔을 허락하실까요? 아픔이 두고 가는 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말씀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건가 그거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전 삶을 돌아보는 내용이 좀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는 애굽에 있던 삶을 잠시 돌아봐요. 너희는 애굽에 있을 때 나그네였다. 그러니까 너희 땅도 아니었잖아. 참 고생했지.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처음 애굽에 들어갈 때 겨우 70명이었잖아. 참 약한 민족이었죠. 사실 이게 민족이라기보다 70명이면 그냥 대가족 정도예요. 뭐 어떤 집에 명절이면 친척들이 한 40명, 50명 넘게 모이는, 다 모이면 그 정도 되는 집이 있대요. 제가 보기에 장장로님, 안성수 권사님도 양가가 다 모이면 아마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걸 보고 장장로님 민족 이렇게 부르지 않거든요. 그냥 대가족이죠. 대가족. 그러니까 민족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힘든 시간이 쓸데없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 아픔의 시간이 두고 가는 선물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제가 좀 그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모든 아픔 속에는 반드시 선물이 있다. 그러니까 아픔이 우리 삶에 왔다가 갈 때는 어김없이 선물을 두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어차피 우리 삶에 기쁨보다는 아픔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아픔이라면 선물이라도 좀 잘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피할 수 없는 아픔은 즐기라 그러는데 사실 좀 즐기긴 힘들고 그 속에서 받을 수 있는 선물을 놓치지 않고 잘 받아 챙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아픔이 두고 간 선물은요, 살리는 힘이에요. 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 살릴 수 있는 치료제를 주고 갑니다. 성공하고 나면 우리가 남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말하지만요, 뭐 성공은 실제로 남을 돕는 사람이 되게는 만듭니다. 근데 실패는요, 실패를 경험하고 나면 남을 살리는 사람이 돼요. 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팠던 그 삶은 이제 동일한 아픔을 겪는 이들을 이해하는 통로가 되는 거죠. 사실 통로를 넘어서 아픔을 치료해주는 치료제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아픔이 두고 간 선물이 뭐냐면 살리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소식이었죠. 2013년 7월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충남 태안에서 그 사설 해병대 캠프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5명이 정말 생떼 같은 목숨을 잃었죠. 사실 부모에게는 이거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큰 아픔이잖아요. 근데 그 부모들이요, 2014년 4월 팽목항에 자원봉사자로 나타났어요. 2014년 4월에 있었던 일이 있잖아요. 되게 슬펐던. 참 가능하면 잘 그 이야기는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생떼 같은 아이들 잃은 그 마음을 위로해 줄 사람이 하나님밖에 위로 못해요. 그건 누구도 위로 못해요. 근데 그분들은 위로는 안 돼도 그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기 간 거죠. 사실 우리 삶에 이런 큰 아픔은 생기지도 않고요, 생기지도 않을 겁니다. 않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삶에서는 꼭 그런 큰일 아니더라도 작은 일들, 견뎌야 할 일들 얼마든지 있잖아요. 근데 그 견디는 일들 중에서요, 정말 우리 가운데 먼저 그 일을 견뎌본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이번 세미나 중에서 이 사역자들의 마음에 치유가 일어났던 사건이 이제 둘째 날 저녁 이제 강의 때인데요. 그 강사님 목사님 오셔가지고 하셨던 말씀이 뭐 다른 건 아니었어요. 그냥 학사 장교로 있을 때 겪었던 말도 안 되는 고난, 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학사 장교로 처음으로 소위로 인간해가지고 이제 뭐 사역을 뭐 하는 분이니까 소위지만 제일 처음 교회 가서 기도를 했대요. 군대에 있는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뜨니까
같은 부대에 인관해 온 대위, 중대장이 뒤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사를 하니까 같이 이제 같은 부대에 인관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야, 그래,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는구나. 인생에서 가장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또 뭐 목회에서 뭐 아팠던 첫 사역지에서 겪을 정말 말로 하기 힘든 그런 아픔과 그런 경험들, 그런 훈련의 시간들을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 아픈 경험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사역자의 자세에 대해서 사실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후에 이제 말씀 다 끝나고 이제 다시 함께 모여가지고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나누는 시간에 사역자들이요, 하나같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치유를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 그 원망과 아픔의 순간으로 생각하면 솔직히 막 이제 목회자들끼리 뵈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교회가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역자들이 막 원망스럽기도 하고 막 그런 순간이 많았는데, 그날 둘째 날 저녁에 그 말씀 딱 듣고 나니까 다들,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있었구나,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다들 새로운 훈련의 시간이었구나, 이거 고백하고 치유의 시간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군대에서 또 첫 사역지에서 겪었던 그 찾아왔던 아픔들이 남을 살리는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온 아픔이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힘, 그 치료제를 두고 가는 겁니다. 다윗의 삶이 그랬잖아요. 이 사울왕에게 쫓기던 다윗, 사실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뭐 그냥 힘들고 아프고 배고프고 이런 거는 괜찮은데 억울하잖아요.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많이 싸워서 승리 많이 했다고 쫓겨가는 그런 것들, 얼마나 억울하고 운동합니까? 어쩌면요, 사울 왕을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그런 거죠. 하나님, 저 그냥 양치기 목동으로 그냥 편하게 내버려 두시지, 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왜 이렇게 억울한 일, 왜 이렇게 아픔을 겪게 만드나요? 다윗이 아파하는 그때요, 아파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요. 환난 당한 사람들, 가진 것이 없어서 쫓겨난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한 다윗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아둘람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삶에서 시간이 없이 그냥 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빵 하나도 맛있게 만들려면 뭐 오랜 시간 숙성을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이 맛있는 빵집을 하려면 내 실력이 오랫동안 숙성돼야 되죠. 요즘 우리 교회 이제 큰 화두가 운전인데, 운전 하나를 배워도요, 좋은 학원보다는 도로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삶은요, 잘하는 법보다 견디는 법이 더 필요해요. 이건 아픔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실에서 앉아서 사람에게 배우는 것보다 원래 현장에 나가서 삶에서 배우는 게 더 많다 그러잖아요. 딴 게 아니에요. 교실에서는 실패하지 않는 법을 배우지만 현장에서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불합리한 일도 견디는 힘도 배우고, 악에 물들지 않고 싸우는 법도 익히죠.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흘리는 그 눈물만큼 우리는 견딤의 전문가가 되는 거고요, 견딤이 필요한 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살리는 힘, 그걸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구역 교사, 좋은 뭐 믿음의 선배는요, 성숙한 사람, 쉽게 순종했던 사람이 아니고요, 순종에 실패해서 많이 울어본 사람이 정말 좋은 구역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어려워서 계속 실패했던 경험 있잖아요. 그 한 가지 경험 이야기가 순종하라는 100가지 가르침보다 힘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소그룹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대부분 첫 만남에서는 이 순종한 이야기를 잘 안 해요. 뭐 대부분 순종이 어려웠던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 그게 진짜 제 모습이기도 하고요. 근데 순종하지 못한 삶이 아프고 부끄럽긴 하지만 숨기지는 않으려고 해요. 제가 넘어진 이야기 속에서 성도들은 일어서는 법을 배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아픔과 견딤의 이야기 속에서 다른 사람은 견딤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이 우리 삶에 왔다가 갈 때 두고 가는 선물이 바로 이겁니다. 살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고 가는 거예요. 사실 직장 생활할 때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저도 가끔씩
그 직장인들의 애환을 좀 놓칠 때가 있는데 우연한 기회로 이렇게 직장 생활들 이야기 들어보면 아 진짜 쉽지 않겠다 생각 참 많이 하거든요. 내가 그렇게 견디잖아요. 또 누군가 사회초년생에게 직장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2달, 3달 전에요. 우리 장로님들이랑 대화하다가 어떤 분이 이제 군대에서 술 안 마신다고 굉장히 맞았던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참 그때 아프고 힘들죠. 모르겠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때 마실 거 이런 생각이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마시고 맞았던 경험이요. 청년들한테 어떻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게 되는 거거든요. 힘든 일이 많으면 다양한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돼요. 내가 견딘 만큼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있을 때 진짜 많이 힘들었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싫었을 거예요. 하루의 시작이 아픔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우는 사람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픔이 없는 삶이 훌륭한 삶이 아닙니다. 내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도와줄 수 있는 삶이 훌륭한 삶이죠. 아픔이 우리에게 두고 가는 선물, 살리는 힘, 그것을 주고 간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아픔은 믿음을 선물로 두고 갑니다.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죠. 처음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정말 삶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기도했더니 응답되어서 믿음이 생겼다.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아픔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21절, 22절에 그런 내용이죠.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와 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또 앞서도 소개했지만 애굽에 내려갔을 때 조상들이 겨우 70명. 근데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굉장히 아픔이고 슬픔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린 출애굽 과정을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압니다. 분명히 읽으셔서 알 거예요. 그죠? 들어서 아는 거 말고. 보면 바로가 10번 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 듣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안 보내겠다. 여러 가지 이적 보여주고 피, 개구리, 이 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10가지 재앙이 계속 와요. 사실 우리는 10가지 재앙하면 하나님의 역사 그러는데요. 이건 바로가 10번 거절했다는 거예요.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삶은 거절의 연속이잖아요. 아침마다 기도하는 오늘도 무사히. 근데 무사히도 있지만 아픔도 많죠. 제가 이렇게 말씀 이렇게 나눔이나 이렇게 훈련학교 할 때도 그렇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그런 거예요. 월요일부터 다음 한 주는 정말로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저는 그 다음 모임 때 그분들이 무슨 이야기 할지 다 예측할 수 있어요.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녹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 삶은 거절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무사히도 있지만 아픔도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요. 목사님 저는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역사 없이 저 혼자 살아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금요기도 와서 울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붙드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 교회 한 청년이요. 코로나 검사만 4번 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래저래 직장에서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그때마다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려야 하고 코로나 검사도 받고 모르긴 몰라도 코가 다 헐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때마다 경험하는 게 보호하신 하나님이에요. 내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 아픔이 두고 간 선물을 감해보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픔 없는 삶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물론 저도 사실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는 게 성도님들이 지금 겪고 있는 아픔 잘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을 보니까 큰 아픔 없이, 물론 작은 아픔이 있었지만 큰 아픔 없이 왕이 되었더니 아픔이 사라지자마자 하나님부터 떠나더라고요. 솔로몬이 처음 이제 왕이 되는 과정도 좀 순탄치 않았고 왕이 되고 나서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윗이니까 전임자가 잘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듣는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신 없을 때는 그렇게 기도하다가 당당할 때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죠. 어려움 없으니까 하나님을 놓칩니다.
불안한 마음은 믿음을 만들지만 태평한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아픔이 찾아오잖아요. 그 아픔은 반드시 믿음을 선물로 두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우면 이불 속을 파고들듯이 삶이 아프면 하나님 속으로 파고들게 되어 있거든요. 성도는요, 아프면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러니까 아픔은 믿음을 선물로 두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그렇게 간절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지금 내 딸이 그 문제 말고는, 예수님 말고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욕을 당해도, 수치를 당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거절하셨잖아요. 거절한다고 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간절해서 그래요. 혹시 우리가 기도할 때 좀 거절감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고 안 들으시는 것 같고, 그때도 우리의 삶에 그 아픔이 있으면요, 하나님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전 사실 우리가 아픔 속에서 응답 받아서 하나님 만나는 믿음은 초보적인 믿음이고요, 아픔 속에서 해결되지 않으니까 계속 하나님께 붙어있는 믿음, 결국 이게 우리를 성숙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간절함이죠. 아픔을 많이 만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삶은 계속 아픔이 찾아와요. 그 아픔을 원망으로 낭비하지 말자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그 신명기 말씀 그 앞부분의 시작은 사실 12절부터 시작하거든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어요.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전까지 왔던 아픔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붙들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아프면 신음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아픈데 어떻게 해요? 아프다는 말 할 수 있어요. 사실 좀 심하면 짜증도 좀 나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왜 누가 서로 장난치다가 좀 심하게 뭐 꼬집거나 때리면 막 정말 생각지도 않게 막 이 짜증을 내잖아요. 목사도 좀 그래요. 저는 주로 이제 잘 때 아내가 깨울 때 전혀 생각지도 않게 분명히 제가 깨워달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자다가 아내가 갑자기 깨우면 인상이 굉장히 험악해지거든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아픔이 많이 찾아오면 신음소리도 나고 아프단 소리도 나고 사실 좀 짜증도 나고, 그런데 원망까지는 가지 않도록 기도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음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픔이 두고 가는 선물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간절함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픔이 두고 가는 선물이 있다. 첫 번째는 내가 겪은 아픔을 통해서 살리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간증이 되고요, 견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 너무 멋진 모습보다는 공동체들 속에서 내가 무너진 모습, 물론 하나님 안에서 무너진 모습들 함께 나누면서 서로 세워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아픔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두고 갑니다. 그러니 나에게 찾아온 아픔,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하나님이 조금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또 믿음을 주신다는 것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돌아보면 행복한 일은 짧고 견딤이 깁니다. 기쁜 일은 적은데 슬픈 일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픔을 낭비하지 않고 아픔이 두고 가는 선물을 잘 받아 챙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견딤이 누군가를 살리는 힘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의 아픔을 통해 간절함과 믿음이 다시 한번 성숙하고 자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픔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도 악보가 있어야 찬양을 하거든요. 물론 제가 악보를 안 보는 것처럼 음을 놓치지만
그 악보가 있어야 찬양을 하니까 갖고 계시고요. 제가 지난주부터 우리 금요 기도회에 이 찬양과 찬양하는 것까지 영상으로 이렇게 녹음을 해봤어요. 녹음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되게 좋더라고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좋을 수가. 그래서 너무 좋아서 집에서 다시 들어봤는데 생각보다 좋진 않더라고요. 안 좋을 줄 알고 들으니까 너무 좋았는데 엄청 좋다고 아내한테 자랑하고 들으니까 생각만큼 좋진 않은데 그 이유를 발견했어요. 제 찬양 소리가 크게 들어가니까 아쉽더라고요. 찬양팀 마이크 좀 올려주시고요. 저는 찬양보다 뜨겁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좀 찬양을 합니다. 뭐 다른 건 아니고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 전 설레더라고요. 그 찬양을 다시 유튜브로 들었는데도 되게 좋던데 오늘도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뜻하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언제 만족합니까? 우리 하나님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저기 빛나는 태양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산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마 때 백합화 예수 향기 할렐루야 아멘. 다시마 때 백합화 예수 향기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마 때 백합화 예수 향기 할렐루야 아멘. 다시마 때 백합화 예수 할렐루야 아멘. 이 찬양 가사를 가만히 묵상하기 원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우리가 힘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분은 태양도 만드셨어요. 그분이 산도 만드셨어요.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가 나를 사랑하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그래도 나는 괜찮다. 가시밭에 있는 백합화는 그 바람을 통해서도 예수의 향기를 드러낸다. 그 아픔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요, 우리 다시 한번 뜨겁게 찬양할 건데요, 정말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그거 만드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내가 어떤 고난에도 흔들릴 이유가 어디 있느냐? 동남풍이 나를 불어와도, 서북풍이 내게 와도 그 아픔이 우리를 그리스도 사람임을 더 증명해 줄 따름입니다. 우리 다시 뜨겁게 좀 더 빠르게 찬양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함.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창조주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그래도 쓰러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견딜 겁니다.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동남풍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임이 드러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예수 주님 내 길
예비하셨습니다. 기적을 예비하셨습니다. 치유를 예비하셨습니다.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 주님,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좀 더 빠르게 사용합니다. 나 기뻐하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하니.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어떤 일에도 평화 주십니다. 평화 주시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와 샬롬, 여호와 샬롬.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하나님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 주시니.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참 죄에서 이길 것입니다. 죄에서 이길 것입니다. 원망에서 이길 것입니다. 슬픔에서 이길 것입니다. 아멘.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승리 주시니.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 여호와 니시, 여호와 승리의 깃발을 올립니다.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셔.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삶에서도 구원해 주십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나를 구원해 주셨네. 주님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 능력은 날 구원하셨네. 질병에서도 건져주실 겁니다. 아픔에서도 건져주실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건져주실 겁니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밤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떼쓸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건요, 하나님, 내 삶에 이런저런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때도 우리의 삶을 미리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미 나에게 주실 평화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나에게 주세요. 죄에서 승리하는 삶 허락하시니 승리하겠습니다. 이미 치료하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지고 오신 문제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그 문제를 통해서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 문제를 통하여 더 믿음이 간절해지고 하나님 붙들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주님 이 아픔을 해결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하게 충분하게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슬픔과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치료하심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심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확신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픔이 만들어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삶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 견딘 아픔이 살리는 사람이 되는 과정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온 아픔을 견딜 힘은 없사오니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들겠습니다. 주님